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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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18, 9절 봅니다. 이사야 43장 18, 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생각할 때 그런대로는 잘 살아왔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아이고 이때 이렇게 할걸, 이런 회한이 늘 남죠. 말로는 그런 대로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뭔가 아쉬움들이 남기 마련입니다. 한번 우리가 무엇인지 연습을 하고 하게 되면 그래도 그저 조금 이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살아가는 게 연습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희망을 품고 큰 꿈을 꾸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가슴 속에는 별다른 희망도 없고 꿈도 남아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돌아보면 그렇죠. 지나온 시간들 항상 세상은 언제나 그저 그렇게 흘러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라는 것은 참 뭔가 회한이 남습니다. 이제 2025년 벌써 11월 초입에 저희들이 다다르다 보니 11월, 12월은 대개는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그냥 바로 마지막 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송구영신을 맞이하고 나면 또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어갈 것인지 그런 질문과 함께 이 시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OECD가 2018년에서 2020년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42개국 중 자살률 순위가 1위라고 합니다. 이는 2018년에서 2020년에 걸쳐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OECD 가입국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38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그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들 했을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나의 삶이 그렇게 절망적일 것은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그보다 더 힘들 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 질문에 대답하는 맥락에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려는 비극적인 결심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 것인데, 잘 생각해보면 어려운 현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들도 많아요. 당장의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 이 현실만 넘어서면 밝은 미래가 다가온다면 어떻게든 넘으려고 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곧 밝은 미래가 다가온다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어려운 현실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두운 미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살아봐야 나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만 넘었으면 내가 이제는 가슴을 펼 수가 있을 거야 하면 어떻게든지 넘으려고 할 겁니다. 젊은 시절 모두 다 그랬던 기억들이 연세가 50이 넘으신 분들, 60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현실이 어렵긴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 어두운 미래가 더 어렵게 생각이 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산 넘어 산,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돈만 계속된다면 그런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으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20대 초반부터 하려는 모든 일이 안 되는 방향으로만 가는 듯 하다 보면 해마다 점점 더 안 좋아지니까 내가 어떻게 무슨 희망을 품겠어, 그냥 반 접고 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인생이 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아서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조금 더 유명해진다 해도 그런 인생이라 해서 크게 다를 것 또한 무엇일까?
그 뻔한 미래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겠는가?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것은 없지 않겠는가? 그런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죠. 그런 미래는 반드시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하던 중에 이제는 그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포기, 그렇죠? 예, 뭐 그래봐야 또 새해가 온다 해봐야 또 그냥 연장일 텐데 이런 어떤 자포자기한 마음들은 없는 건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의 미래는 특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까지 살아온 과거와 현재의 흐름으로부터 미래가 다가오는 것이라면 나의 미래에 진정한 새로움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포기하는 마음도 들지 않겠는가. 과거로부터 흘러온 그 흐름과 별로 다르지 않은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을 거다 하는 포기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런 흐름에 대해서 구약성경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태양 아래에는 질적으로 새 것이 없다. 과거에 이미 있던 것이 지금 현재 다시 나타난 것이고 과거에 이미 했던 일들을 다시 답습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에도 미래에도 다시 하게 된다는 것. 전도서 1장 10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진정으로 새롭다고 할 만한 한 것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만한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리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한다. 과거에 고생하고 현재에 어렵게 사는 나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그 과거와 이 현재와 다를 바 없을 거라는 생각들을 엉거주춤하게 되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우리 모두는 그런 어두운 미래를 계속 살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생각을 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누구에게나 한두 번, 서너 번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한번 대체에 도전해야겠다. 다시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소망, 이런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밭이 돼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죠. 과거는 전혀 다른 이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미래가 다가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해야 하는 것. 나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만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1910년 한일합방이 있었어요. 그죠? 그 합병 당시에 경상도의 한 관리가 했던 이런 말이 전해져 옵니다. 이제 이 나라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혹시 소망이 있다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예. 과거 역사와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과거와 현재와는 다른 소망을 찾으려 한다면 혹시 거기에 그런 소망이 있을지 모른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기에 소망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경상도의 어느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요. 암울하고 깜깜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인천항에 도착하면서 그랬다고 그러죠.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러한 나라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심자.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제가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십 년 전에 비하면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어떻게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의 기적의 역사를 이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 과거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가 이 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 깜깜한 나라, 그런 미래가 결국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뤄놓은 것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떤 미래가 진정한 새로운 미래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항상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어떤 희망을 품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항상 입술로 긍정적인 고백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젊어서 한때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던 자가 지금은 그와는 다른 미래를 설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흐름과 똑같은 미래가 아닌 진정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을 설교하려고 우리는 항상 꿈을 품으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묵상합니다. 성서적 종말론은 장차 다가올 무서운 심판을 피하라는 그런 종말론이 아닌 성서적 종말론의 핵심은 이런 것이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심판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소망을 품고 주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요즘에 단풍이 햇빛이 반사가 되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빛이 나요. 비가 오거나 어두운 하늘일 때는 단풍 색깔이 그렇게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햇빛이 바짝 비추면 어떻든가요? 정말 살아있는 거지 생동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창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물빛도 바짝바짝 또한 단풍의 그 색상들이 그냥 정말 무엇으로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 해도 그렇게 살아있는 그림 그릴 수 없을 것 같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요즘에 이 자연의 조화의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저는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인간은 과거와 현실이 흐름 그대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미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미래라는 말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 성서적 종말론의 핵심이 되는 것이라는 것. 진통하는 산모는 이렇게 진통하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사를 넘어드는 그런 진통을 저희들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산모는 진통하다 죽는 것 아니라 진통보다는 새 생명을 낳을 소망을 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신하여 3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통증이 오게 되면 어때요? 빨리빨리 얼른 아픈 게 얼른 아파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가슴에 품을 수 있다라는 거. 죽음 같은 진통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가 산모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진통을 통해서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와는 다른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순종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그건 기적이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라 하면 그때 지금처럼 레비가 있는 세상도 아닌데 무조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났다. 나 혼자만 개나리 벗짐하고 가는 게 아니죠. 엄청난 식구들이 이동을 합니다. 종복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짐승들도 많은데도 그걸 다 이고지고 끌고 출발을 했다라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움직였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질적으로 다른 미래는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아브라함의 과거와 현재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 아기에게 희망이 모든 아이들에게 충만하죠. 어릴 때는 모두가 예쁘게만 보여요.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조그만 사람이 아주 작은 사람이죠. 그렇게 예쁜 아기가 중학생쯤 되면 점점 어려운 존재들이 되어갑니다. 요즘 청소년들 참 기막힌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렇죠? 고등학생, 대학생 그렇게 커가면 점점 삭막한 인간들의 상이 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사람을 점점 메마르게 만들어 간다는 것.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은 물론 인간관계 역시 여유 없고 삭막하게 자기중심으로 변해갑니다. 그런 인간과 사회가 만들어가는 미래는 어둡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광야 사막처럼 변하고 맙니다. 그러니 어린아기의 생명의 고통산으로부터 시작한 인간과 사회는 어느새 길이 없는 광야처럼 메마른 사막처럼 변해간다는 안타까운 현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는 그렇게 변해왔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는 광야 사막 같은 인생의 끝자락에
세워지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은 분명하나 지금 길이 안 보이는 광야길은 그런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디서도 영혼의 생명수를 찾기 어려운 사막 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인간과 세상은 생명의 꽃동산을 출발해서 광야 사막을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간다. 근데 그것을 꼭 통과해야 합니다. 산통하는 그러한 산모처럼 우리가 무엇을 품고 소망을 품고 생명을 품고 그 진통을 겪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인간은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는 광야에 세워지고 어디서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메마른 사막에 세워지고 만다는 것.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 43장 1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이나 옛날 일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의 동산에서 출발해서 광야 사막을 향해 가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과정이 그러했다라는 것. 우리 조상들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었는데 이제는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을 등지게 된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 역시 그런 것은 아닐까. 순전한 믿음의 동산으로부터 길이 없는 광야를 향해 들어갑니다. 걸어갑니다. 스스로 삭막해지는 동안에 사막과 같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방향으로 달려온 인생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뭐를 알겠어요, 그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갈 바를 모를 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는 이전 일과는 다른 옛 일과는 다른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 일은 어떤 일일까? 19절에 전하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없는 흑암을 향하여 달려왔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광야처럼 길을 잃었고 사막처럼 메마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도 내가 계속 걸어갈 만한 삶의 가치나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것이 많은 인생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옛 길이고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전에는 뚜렷하게 보이던 길이 어느새 사라져버리지 않았던가. 근데 이제는 길이 안 보이던 광야 한가운데에 길이 열릴 것이다. 어디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충분히 어두워야 별을 볼 수 있다. 제가 바람의 언덕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무리 기가 막힌 휴대폰이 발명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그 아름다운 하늘을 그대로 다 담을 수는 없더라고요. 담아보니 정말 별이 쏟아져요. 요즘에 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 태백산림의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자리가 있어요.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기가 막힌 꽃밭이 열려 있어요. 그곳에 무엇을 담을 수가 없어. 그 아름다움은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깜깜한 길을 수십 킬로를 거기를 꼬불당하는 그 무서운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그 꼭대기로 올라가면 거기에 그런 장관이 펼쳐져 있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섭리가 기가 막히다. 이 아름다움,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 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 절대로 혼자 올라갈 수 없죠. 저 같으면 수천 번을 생각해도 마음으로만 가지 거기 혼자 못 갑니다. 그런데 함께 걸어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과 환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확 트이고
이기고 싶을 때는 한번, 그런데 정말 나를 잘 만나야 돼요. 시간도 잘 만나야 돼요. 내려올 때는 깜깜하게 안개가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순간, 그 시간이 한 9시 한 40분쯤 됐던 것 같아요. 밤에. 그 순간에 아유 날이 흐려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안개가 찰떡하게 끼어있거든요. 해발이 높아가지고. 그 꼭대기에 딱 올라섰을 때 안 될 거야, 못 볼 거야 했는데 확 펼쳐진 그 하늘의 그 아름다움은, 자연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솜씨는 무엇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환경은 아주 어둡습니다. 공적으로 제시하는 통계 수치는 그렇게 어둡지가 않는데 실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아주 어둡고 혼란스럽다. 개인의 삶이나 국가적인 미래나 나라들끼리의 관계나 어느 하나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뭐 정치를 잘 모르지만 신문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안 되는 것들이 쭉쭉쭉쭉 실려 있어요. 아,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구나. 점차 메마르고 어두워가던 광야 사막 같은 인생에 희망의 길이 나타나고 생명수가 흐르는 사건들이 나타나기를 오늘도 기원하면서 이 아침을 엽니다. 세상은 골고다 십자가를 끝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과 끝에서부터 어디로?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고 가십니다. 골고다로부터 부활의 아침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새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2026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소망을 품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